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당선이 돼서요 30년 집권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종신 집권을 합니다. 허나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진 않아요.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3년째가 됐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국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상 최악 독재자라고 하는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있었어요. 2019년 95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무가베라는 이 대통령이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이끌어낸 초대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37년간 장기 독재를 합니다. 막 개헌을 87년도 하면서 계속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죠. 이 무가베라는 사람이 짐바브웨 대통령 될 때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업률이 한 80%를 넘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자기 가족들은 호화스럽게 생활을 했어요. 41살 연하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레이스였는데 막 집을 온통 화려하게 다 꾸며놨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별명이 그 구찌라는 그 명품을 좋아해서 구찌 그레이스라고 막 굉장히 막 했어요. 아들은요 외제차에 시계에 막 그러면서 뭐 SNS에 막 올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기 2년 전에 자기 와이프한테 대통령직을 넘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자기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한테 한 1,000만 달러 줄 테니까 우리 가족 잘 보상해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무가베가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도 그 광산 사업에 대한 지분을 여전히 가족이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못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거였어요. 로마의 세력을 쫓아내고 해방과 함께 독립, 그 다음에 군사 강대국, 경제 강대국, 민생의 안정, 그 다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로마 세력 쫓아내고 이런 잘 사는 나라 되는 게 이때예요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기대에 맞게 사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니서 가르치시며 고치시니. 아멘. 그 사람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거였어요.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의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때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네, 완전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로 왕이 되고자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아멘.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이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왕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뜻은요,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원래는 시편 118편 25절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걸 짧은 기도문으로도 썼고요, 찬양할 때도 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이 호산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혹여 몸이 아픈 이에게는 치료의 의미에서 호산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호산나 해 주십시오. 자녀의 학업이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호산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결혼을 위해서 호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작은애가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있는데요,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지난주에 예배를 2번 드렸대요. 한 번은 오전에 학교에서 드리는 체프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왜 오전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오후 예배 드렸냐 그랬더니,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왔대요. 믿음의 배필을 찾아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목이 믿음의 배필을 찾아서였는데, 그거 보고서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웃긴 친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호산나가 있어요. 자기 문제에 필요에 호산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를 세운 임직식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요. 4월 28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 임직자들과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공동회에 끝났다고 해서 임직 뭐 그냥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라고 할까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이제 했어요. 하나는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10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도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이 일을 행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이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갖고 매일매일 한 가지 하루씩 읽어가면서 소감을 올리고 자기의 어떤 그 책에 내온 읽은 내용 중에 귀에 들어온 것, 눈에 보여진 것들을 한번 올려봐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다들 열심히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들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공부했던 그 육가가 이런 거였어요.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다 카톡에 올리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썼던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는 일시적인 세상의 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해야겠다. 이렇게 길게 쓰신 분도 있지만 짧게 쓰신 분도 있어요. 나그네 삶 속에 하늘집을 생각하며 살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 분도 있어요. 또 지구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소유와 집착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참 어떻게 이렇게 물론 그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정리를 잘해서 보낸지 몰라요.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닌 여행을 떠났음을 기억하고 진짜 집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의 집은요,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신데 오늘 어떤 왕이시냐면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뭘 타셨다고요? 낙이,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근데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탔대요. 나귀 새끼를 탔대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면 겸손합니까? 말을 타면 교만한 건가요?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전임자 목사님이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골 정서에는 안 맞았나 봐요.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목사 교만하더라. 여러분, 선글라스 쓰는 게 무슨 교만입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교만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썼겠어요? 안 썼죠.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다 인사를 얼마나 공손히 했는지 몰라요.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목사는 겸손하더라.
이것만 해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서 겸손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뭘 타신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겸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신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섬김의 왕이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왕이 겸손하다고요? 세상 왕이 섬겨준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김의 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섬겨주는 왕은 없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섬겨주러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다른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이 없는 섬김은 그건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온 사람들마다 지역 주민을 섬기겠어요, 일꾼이 될 거예요, 머슴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빼버리고요, 특혜를 빼버리면 무보수로 일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안 해요.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막 기간별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내놓으면 그 쓰레기 버린 날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쓰레기하고 그 재활용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신 성도님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이 버렸냐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도 쓰레기 버릴 수 있죠. 눈에 보이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배가 고파서 천국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안 받더래요. 그래서 물도 안 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셀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셀프 서비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냐, 나는 안 하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지상에 있을 때 항상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신도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에 맞게끔 대접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방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방금 배달 나갔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우리가요 섬김 받는데 익숙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잖아요. 섬겨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발을 닦아주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섬김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아니요.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가 섬김받는 자리인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말고 어떤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아유,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로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 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오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겸손이고요, 섬김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는 게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